사랑합니다. 예. 예. 가족들끼리 앉았어도 하세요. 가족들끼리는 사랑한단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예. 마태복음 13장 말씀.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저에게 도전과 위로가 주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거기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 능력을 보면서 엄청난 놀라움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들, 소수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과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후에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서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까지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향이라는 그 단어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고향이라는 그 단어에서 주님도 그곳에 가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더 애정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애정이 담겨가지고 능력도 행해 주시죠. 이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손으로 친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루만지시면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백부장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 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고향으로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소년 다윗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양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가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죠. 이뿐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맡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세워주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갈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좋은 상태에서만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만날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나면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있을 때, 그때 만나면 죄송함도 미안함도 없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만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두렵고, 그래서 만나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상태에 찾아오시면 칭찬하시고 은혜 100% 주실 거예요. 더 잘해라고. 또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라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은국 피택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상태였거든요. 믿음도 없고 생활은 어렵고 병들어 고생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행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 성도님의 상태는 어때요? 개인을 살펴봤을 때 좋습니까? 아니면 만나기 부끄럽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3달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조울증이 있어서. 목사도 아프냐? 목사도 아플 줄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곳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도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있대요. 목사님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처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상태는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겼죠.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이제 무서워요.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마음껏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났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럼 불러주세요. 아담아 어디 있니? 주님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요. 그 모습 그대로 만나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책임져야 했어요.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죄악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전설을 믿고 그곳에 계속 한번 병을 고쳐보고자 머물렀던 거예요. 몸은 병들었고 오래된 질병으로 물질은 다 사용했고 믿음도 다 사라졌고 주변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의 상태였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찾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럼 주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병자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요. 과거 나사렛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이게 찾아오시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고요. 그 비결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대요. 사무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대요. 저와 성도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향 땅 나사렛으로 찾아가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배척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접해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게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담겨있는 그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세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성도님을 형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 형통이 필요한 시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함으로. 간절함. 이 간절함이 뭐냐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밖에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저 성도님에게는 오직 믿을 구석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한국전쟁 이후도 그렇고 그때는 정말 소망 가지고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교회에 의자도 없었습니다. 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저에게 먼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 보니까 믿을 구석이 주님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여리고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 주님 계신지도 모르고 이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 너가 만날 분이 아니야. 조용해.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이러한 삶에서 해방시킬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시죠.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면 안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함께 병을 고치심으로 능력을 행해 주시죠.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이 진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능력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54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로 봅니다. 그의 집안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목수는요, 마을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던 사람이었어요. 집 대문 고치고 농기구 수리해주고 온 동네 하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목수였어요. 나사렛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문을 고쳐주신 목수, 우리의 농기구를 수리해주던 그 목수일 뿐이었어요. 그런 시선으로, 그런 경험과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도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목수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을 찾아오셨음에도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자신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다. 예수님은 허구적인 이야기다. 신화적인 인물이다. 자신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지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13장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면서도 이거는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었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누구에서 배웠느냐, 너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한때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기도 했잖아요.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이거 어디서 왔지? 혹시 정말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배척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잘못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이죠. 기도와 헌금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가르쳐요.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처럼, 인형 뽑기 하는 뽑기처럼 나는 1,000원 넣었는데 잘하면 10,000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가지고 바치면 복 받는다라고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나사렛으로 찾아온 우리 예수님만 만날 수 없어요. 헌금이 뭐죠? 자판기입니까? 축복받는 그런 도구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헌금이 뭐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 고백이 헌금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도깨비 방망인가요? 요술 램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걸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절대로 헌금과 기도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면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미신과 기복에 빠져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다음 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지 않고 소수의 병자를 고쳤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역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나사렛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지? 주님도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이 책임져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일본에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북쪽에 있는 가나사와라는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조은교 목사님도 사과박스 넣고 텐트 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개척하신 거예요. 자신과 가족들, 아이들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되겠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사람도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사람 오지 않아요. 5년째 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탁 찾아옵니다. 청년이었는데 남노한 모습으로 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더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청년 가지 말라고 함께 식사하자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피를 토합니다. 밥상에다가 뭐야? 폐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나가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상을 깨끗하게 피를 닦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다시 밥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돌보죠.
그 청년은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폐병이 걸렸죠. 그때는 폐병이 전염되니까 신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이 청년은 죽어버려야 되겠다. 예수님 없어! 주님의 사랑도 없어. 부인했죠. 그러다가 가나사와 지역에 가면 어떤 목사님인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이, 신학생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이 폐병 환자 한 사람을 회심시켰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못하죠.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한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 신앙의 거장이 됩니다. 그 청년은 수없이 많은 빈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 목사님으로 성장합니다.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빈민 사역을 하다가 빈민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한다 소문 듣고 엄청난 빈민들만 찾아옵니다. 근데 빈민 사역을 하다 보면 병원도 잘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먹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의사가 돼서 고쳐주는데, 변비가 심하면 손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변을 보게 하고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항문에 변이 가득 찼는데 이 변이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나오지 않자, 이 손으로 해도 나오지 않자, 이 가가와 목사님이 항문에다가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 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암 환자들 그런 식으로 돌봤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아본 기자가 궁금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가가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박철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느냐? 이 가가 목사님이 이제 빈민 사역을 하다가 이 빈민들이 중국에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중국으로 건너가시죠. 그리고 중국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빈민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과 함께 민간인들도 중국에서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철수하는 일본인들이 염려가 되죠. 이제 철수하고 패망하니까 테러를 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난 학살을 했거든요. 난징 대학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십만 명. 엄청난 숫자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합니다. 말 그대로 학살이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볼 때 그냥 둘 수 없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하게 일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빈민을 돌보는 가가와 목사님이 이야기에 이 감동했던 이 장개석 총통이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가노 목사님 한 영혼 살려내는데 실패한 사역이었나요?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님 모두도 열매가 맺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역과 삶 위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